쇼크. 대한민국은 후 3년 반에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2부에 지금 우리 윤순현 목사님 오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윤순현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가신 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 가셔서 히브리어를 정식으로 배우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중요한 파트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하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라고 제가 인지가 될 때, 제 마음에 최소한 90% 정도는 신뢰가 갈 때 제가 오픈을 해요. 제가 바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에 선 사람이 빠르게 잘못 말하면 성도님들께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확실하다 싶을 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류된 것들을 피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까딱 잘못 말씀드릴 뻔한 것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2부 때 윤순 목사님 제가 초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번 주 메시지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볼게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원래 제목은요, 계시록 7장이 열리면 요한 계시록이 열립니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은요, 요한 계시록을 왜 쓰셨는지에 대한 완전한 자그마한 텍스트본이에요. 계시록 7장을 알면요, 계시록 전체가 열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의 내용들이 다 오픈돼요. 그만큼 계시록 7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저는 계시록 7장을 계속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꼭 양파 같아요. 다 알았다 싶은데요, 껍질 벗기면 또 뭐가 나와? 맛있어. 벗겨보면 또 맛있어. 몇 겹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뭐를 해놨습니까? 매운맛을 같이 겸해놨습니다. 그래서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논란이 많아요. 뒷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 맞은 자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때문에 입 맞는 자들은 이스라엘인이다라고 믿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14만 4천에 나오는 이것으로 지금 우리 이방인과 동떨어져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일단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왜 섰습니까?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려고 해요.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환란입니다. 환란의 바람을 불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요. 무엇입니까? 인 맞는 인을 갖다가 맞게 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렇다면 인 맞는 자들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인 맞는 자들은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인 맞는 자들이 이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오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인 맞는 자들은 예루살렘 동편에서 인 맞는 자가 인을 맞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뒤로 역설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자들이 인 맞는 자들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럼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말과요, 동쪽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은 서로 상반되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면은 인 맞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돌아온 분들이 반입니다. 약 700만인데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사는 국가들은 동쪽이 아니에요. 북쪽 러시아든지 우크라이나든지 혹은 저기 서쪽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남미 쪽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동쪽에 살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요, 일부러 동쪽이라고 하신 것은 인 맞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단어에 붙잡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고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데, 그러면 자, 왜 하필 또 동편에서 올라온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 오시는 방향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이것은 인 맞는다는 것은요, 그의 것이란 뜻이에요. 곧 종이라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되는 나의 종이다 할 때 인을 쳐주세요. 이 인 맞는다는 뜻은 하나님 예수의 종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오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자들은 중심이 예루살렘의 동편에서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한국이라고 우리 번역하면 큰일 나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생겼죠. 지금 뭐 이상한 이단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누가 뭐 이만희 쪽 우리 한국 이래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우리 옆에 분당에 있습니다. 그 무슨 교회더라? 하여튼 뭐 여자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돼 있어요. 거기도 뭐 그쪽이 뭐 그렇게 동쪽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엉터리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종된 자들이 동편으로부터 인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동편이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인 맞는 자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위의 말씀을 보았을 때 아래 이스라엘 각 지파라는 말하고 서로 같은 말이라 부딪힙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란은 무엇으로 제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밑에 보면 답이 나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을 갖다가 우리 해석할 때
다른 데서 찾으라, 바로 옆에서 찾으라. 옆에 찾는 게 좋습니다. 쭉 읽어보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셨어요. 밑에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보면 지금 아까 바람을 환란을 불지 못하게 하고 난 후에죠. 인을 치고 난 후에예요. 인을 치고 난 후에 이제 갑자기 휴거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을 친 목적이 무엇입니까? 휴거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연결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하고 싶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다 보니까 두 개를 떨어뜨려 놨어요. 성경은 연속성으로 쓴 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논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앞에 선 사람이 읽어서 듣게 하던 구절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쓴 것이 아니고 쉽게 썼다는 뜻입니다. 쭉 연결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의 인을 치고 난 후에 올라온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올라온 자들이 이스라엘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두 가지 논란에 이방인이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인 맞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 올라와 가지고요, 아버지 보호자 앞에 선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선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큰 무리가 모였다는 이것을 아람어로 켄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켄샤는요, 큰 무리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곧 이것은 군대가 모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하고 이방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밑에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았더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며 어디서 왔냐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어디서 온 자들이다? 큰 환란이에요. 작은 환란이 아닙니다. 그게 큰 환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우리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11의 환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니까 환란 중에 휴거가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헷갈리죠. 일 후에 바로 휴거가 있었는데 환란 중이네?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요, 계시록 7장은요 풀면 풀수록 헷갈려요. 근데요,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클 환란에 나온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요, 이 모인 켄사 군대가요, 한 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그 순서가 3번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뭉뚱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째, 환란 전에 올라오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 환란 중에 올라오는 자가 있고요. 놀랍게도 세 번째, 환란 후에 올라온 자들도 있어요. 이 3번의 휴거에 올라오는 자들을 다 모았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이것을 하나의 그 순간으로 보지 않고요, 모이는 전체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요, 부딪히지 않아요. 가령 지금 왜 부딪히게 되냐면은, 자,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이 부딪힌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죠. 근데 그 아이가 올라가 버려요. 용이 삼키려 하지만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환란이 있는 걸 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환란 중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란이 있는 거 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환란 전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쫓겨나서요,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을 당해요. 그리고 그 환란의 끝에요, 용과 싸우다가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못 죽여요. 그리고 갑자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자마자 여자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사라져 버려요. 놀랍게도 교회가 사라져 버린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한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환란 중 휴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환란 중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은 자들이 환란 전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9장에 보면은 입 맞은 자들이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계시록 9장에 봤더니 입 맞은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환란 중이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 맞은 자들이 환란 전에 올려가는 입 맞은 자가 있고요, 환란 중에 올라가는 입 맞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순간으로 잡지 않고요, 환란의 전체된 설명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가면 놀랍게도 무엇이 나오냐면, 15장인가? 헷갈립니다. 14장, 15장. 거기 보면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려간 자들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환란 후 휴거인 거예요. 환란 후 휴거된 자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있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라는 이 말씀을요, 하나의 순간으로 보지 않고요, 전체적 설명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7장이 열리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열린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3번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모인다는 뜻이에요. 여기 중요한 모멘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였을 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치신다? 장막을 치세요. 장막을 치는 게 무엇인데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아버지 보좌 앞이잖아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장막을 치는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각 지파가 그 성막을 지켜요. 자, 성막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앞에 지키는 지파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각 지파가 에워쌉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는요, 각 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해요. 그 이동을 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군사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이동하는 순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놀랍게도 장막 성전은요, 문이 어디냐면 동편에 있습니다. 장막 성전 문이 어디 있다고요?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서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을 미리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동편으로 올 것이다요.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땅에 새로 성전을 지을 것이다요. 내가 친히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아직 여러분께 오픈 안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막의 비밀이에요. 이 장막에 들어가면요, 천년왕국의 비밀이 다 나옵니다. 이때까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드렸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는 놀랍게도요, 이 장막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때가 되니까, 예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이게 오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똑같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너희가 누구란 뜻이에요? 장막을 이 강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다 올라왔죠. 근데 장막을 치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택한 민주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1장에 보면요, 새 민족,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하여 새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 새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에 올라왔던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해결이 됐네요. 이스라엘 각 지파는 뜻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새 민족 이스라엘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합하여 내가 군대를 만들 것이다. 새 민족이 이때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한 새 민족 이스라엘의 탄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탄생의 과정을 계시록 7장에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풀리네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킨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다. 전 세계에서 만드신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위에 그러면 각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원래 장막 성전을 세웠을 때요, 각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배치하셨냐면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앞에 세우셨고, 동쪽에 세우셨고요. 남쪽은 르우벤, 시므온, 갓,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 나왔죠? 이렇게 12지파가 빙 둘러서 장막을 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심은 보면은 각 그 세 지파씩 놔두셨는데 그 중에 중심은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렇게 각 중심 지파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지파는요, 그때 하셨던 지파의 순서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지파의 순서가 아무것도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 지파를 말씀하신 데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된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세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각 지파 이야기한 것,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이 논란된 게 무엇입니까? 단지파가 사라졌네. 이 단지파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분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다. 말 들어보셨죠? 한국이? 제가 그건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단지파다. 아니, 한국은 이미 그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요즘은 단지파가 이두파에 있다는 것이 가장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알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각 지파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먼저 광야에 있었던 그 지파의 순서를 가지고 이 순서로 이들이 또 공격을 합니다.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가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제일 앞에 법궤가 섭니다. 우리 지금 각 지파가 선 거와 똑같아요. 누굽니까? 가장 앞에 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갖다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앞장서고 그 뒤에 흰 말을 탄 흰 옷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을 왜 입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회개하면서요. 지금 법궤 위에다가요. 피를 뿌려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옵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예수 그 피 뿌려지는 현장이요. 바로 속죄의 날이죠. 그날 예수님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가 법궤에 앉아서 너희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예수님 대신에 법궤를 앞장세웁니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 대신에 법궤가 앞장서서 나와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노래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장 대장이 돼서 들어와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요. 예슈아예요.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의 정확하게 부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저스라고 불러요. 한국은 정확히 히브리어로 예수님이라 불러요. 예슈아 하나 아자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 이름에 가장 가깝게 성경에 써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그래도 번역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름 이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딴 데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요셉이라 하잖아요. 딴 데는 미국 영어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조셉이라 적혀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명 지명까지도요. 우리는 원어에 가깝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도자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미리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군대에 모인 장막친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는 사건은요. 이제 우리 미래에 곧 예수님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러 오시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너희는 내가 곧 갈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그 성경은 어디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친히 다신 나라를 향하여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만 주목해서 뒤에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픈하세요. 그때는 이 순서대로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고 루벤 지파가 그 다음에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따라가고 또 단 지파 진영이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지파가 쭉 순서로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 지파가 가장 마지막에 따라갔습니다. 그때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죠. 볼까요? 유다, 제가 읽었습니까? 예.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요. 지금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예요. 그 다음에 갓 지파예요.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럼 이들은 누굴까요? 현재 알려하여 갔든지 아니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알려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요,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윤순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만들기 위해서요. 유다 지파 꼭 이스라엘 있는 분들만 얘기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이방 땅에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먼저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먼저 예수께 속한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 민족을 구하러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1번에 섰어요. 똑같습니다. 과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예요. 원래 루벤은 장자인데 그가 뭘 합니까? 예, 그가 그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루벤은 원래 장자인데 지금 마지막 때 우리 기독교를 전파하는 장자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퍼뜨리고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갖다 눈을 멀게 했어요. 이것은 음란입니다. 이것은 간음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직분을 잃어버려요. 그 두 번째는 루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갓, 아셀 이렇게 나와 있죠. 납달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아셀, 납달리도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순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나와요. 오, 므낫세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엔 이 므낫세 지파는요, 우리 한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므낫세는 누구의 장자입니까?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장자 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오늘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므낫세가 바로 그 먼저 올려갈 자들이에요. 자, 다시 뒤에 보면은 시몬이 나오죠. 시몬이 누굴까?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은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자, 한 땅을 차지했다. 온 전국이 흩어졌다. 흩어졌어요.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놀랍게도 아까 유다가 나왔죠. 근데 시몬이 나왔어요. 시몬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요, 땅을 곳곳에 조금씩 차지한 국가, 민족, 족속, 바로 유다 민족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시몬이 나오냐면 뒤에 레위 지파가 나와요. 시몬과 레위는 같이 동업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레위가 원래 장자 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군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 필요 없어요. 레위는 원래 자기 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 레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레위는 제사장이잖아요. 이 레위는 바로 두 증인을 통하여 돌아온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렇다면 시몬 지파도 레위 지파도요, 유대인들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리야가 언제 끝나냐? 두 증인이 섰을 때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전 세계에서 환난을 받아서 다 돌아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올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두 증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그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이미 처음부터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파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돈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나와요. 여기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장자는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므낫세죠. 근데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장자와 차자가 바뀝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가 돼요.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야곱한테 요셉이 따지죠.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안다 내 아들아.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다. 근데 이유가 안 나와. 므낫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마지막 때 비밀이에요. 지금 여기에 에브라임이라고 적었습니까? 요셉이라고 적었습니까? 요셉으로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민족입니다. 한 지파, 원래 한 지파야 돼요. 근데 장자끼리 둘 나눈 것 뿐이에요. 같은 민족이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민족이 장자의 민족이 될 것이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바로 그 민족이 어디냐? 제가 봤더니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 뒤에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벌써 국뽕이라고 생각할 텐데 저 국뽕 싫어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와서 할 수 없이 믿은 거예요. 제가 아까 윤수진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설교하셨을 때 제가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보했다 말씀드렸습니까? 유보했습니다. 왜? 내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어떻게 하러 땅을 다 살펴봐야지.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면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그 유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건 요셉 지파 다음에 누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누군데요? 베노니, 원래 이름이에요. 내 슬픔의 아들이에요. 내 슬픔의 아들이 내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어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놀랍게도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한 그 얘기를 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장자가 무엇이냐면요, 장자는 첫 번째는 그 상속자란 뜻이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두 번째는요, 대언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자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 일을 대신하여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꿀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야곱의 11자녀는 다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방 땅에 태어났습니다. 밧단 아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딱 한 명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죠. 바로 이 베노니를 베냐민 지파로 바꿀 자가 요셉 지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때까지 말한 걸 봐갖고는 전부 뻥 같은데, 목사님 뻥을 갖다 한창 먹은 것 같은데. 자,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믿음한 백성으로서 너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10장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풍부한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들입니다. 이 19, 20, 21절은요 각각 구약의 전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각각 다른 말씀을 같이 뽑아가지고 하나로 통합한 말씀이에요. 볼까요?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어떤 백성이, 한 백성이에요. 이게 백성 아닌 자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근데 그 한 민족을 통하여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시기나게 하겠다. 이게 왜 한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뒤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미련한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군대예요. 적그리스도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한 민족을 나누어서 분류해서 말씀하신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전부 다 구원을 받으라는 바울의 말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한 것이 너희를 시기나게 하는 백성이 한 백성이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말한 거죠. 이것은 이사야 5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에 부르지 않은 백성을 내가 부르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은 아까 모세가 한 말씀을 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백성 아닌 자로 너를 시기나게 한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희를 시기나게 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것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 하고 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죠. 다들 지금 뭐 아주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 돌아오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성경 구약의 세 구절을 가지고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새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지금 이들이 마지막 손을 벌려도 그들이 받지 않는 이 백성을 베냐민이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베냐민? 그리고 지금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네요. 단지파 설명 안 됐네요. 단지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 어디 갔을까? 제가 전에 단지파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놀랍게도요. 창세기 49장 17절에 가보면 단지파가 어떤 지파인가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야곱이 단에게 한 축복이에요.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꼭 저주 같잖아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놀랍게도. 이거 지금 우리 단지파에 나오는 저기 삼손 이야기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단은 길에 뭐라고요? 뱀. 그 어떤 길입니까? 사탄의 길입니다. 사탄의 길을 막는 자라는 뜻이에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때요, 그들을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놀랍게도 이 조그만 민족이요, 적그리스도를 물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말굽을 물어가지고 뒤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단지파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서 국가를 회복합니다. 회복하고 넘어지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군대를 몰고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의 멸망할 뻔합니다. 그래서요, 뒤가 중요하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단지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려가지 못하고 땅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풀립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다 했죠? 첫째. 두 번째 어디요? 시몬.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베냐민. 다섯 번째 단. 놀랍게도 12지파 중에 5지파나요? 5지파는, 물론 단지파는 13만 4천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있던 므낫세 지파와 누구요? 요셉 지파가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므낫세가 무엇이 된다? 요셉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파가 하나 비죠? 단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 이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은 몇 지파다? 5지파예요. 놀랍게도. 유대인이 몇 지파다? 유대인이 몇 지파다? 5지파다. 자, 여기서 비밀이 나와요. 요셉이 형제를 대접할 때 베냐민에게 몇 배를 줍니까? 음식을? 5배 줘요. 베냐민 배 터져 죽으라고? 어떻게 사람이 애가 5배나 먹습니까? 왜 5배 줬을까요? 마지막 때의 비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5지파를 차지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 지파의 비밀에 다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이에요. 떨어져 있고 이상하던 말들이요, 다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이 됩니다. 알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질어질하네. 제가 오늘 메시지 전한다고요, 거의 이틀을 갖다가 정말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마지막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풀릴 줄 몰랐어요. 사실은 이렇게 풀릴 줄 모르고 이건 이틀 2주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가 어제 저녁에 풀어주신데 아우 깜짝 놀랐어요. 자,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 위의 말씀은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뭐라고요?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여 오는 기갈이에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요, 아까 지금 휴거자들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돌아온 자들이에요. 돌아온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양식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왜 먹느냐? 누가 양식이다? 예수님이 양식이세요. 나는 생명의 산 떡이니 나는 포도주니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돌아오는 뜻이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서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짐작은 하겠지만은 할 수는 있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명령과 규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 왕위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요. 내 후손이. 영원히 왕권이 지속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원히 왕권을 지속할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므로 그에게 왕위가 왕권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이 설명이 나오죠. 만민에게 무엇을 세웠다? 증인을 세웠고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자,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온다. 이스라엘이 부른다.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왜요? 시기가 나서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예수를 잘 믿는 거야.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베노니가 되었어요. 그들이 베노니가 되었는데요. 그 베노니가 이 지구를 돌아봤더니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르쳐다오.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이 불려와요.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이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을 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놀랍겠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달려올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놀랍게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개시키고 구원시킬 민족이 있는데, 너를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예수를 영접할 것이다. 그 나라가 비밀이 여기 나와요. 무엇입니까? 제가 윤선일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부르다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그것을 명사로 하면 부르는 자가 코레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자가요, 아하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란 뜻이에요. 코레아가.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이 부른 자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부른 자예요. 시기가 나서. 아까 지금 로마서에 나왔던, 그리고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 너희로 시기 나게 하는 국가가 있다 말씀하셨죠. 시기 나가는 국가가 있다. 너희는 그들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누굴 가르친다? 예수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 이제 비밀이 풀리네요. 아까 계시록 7장에요. 요셉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이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회개시켜요. 베놓은 이를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국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제가 그렇게 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동쪽의 독수리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세요.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면 내가 독수리로 독수리가 되어 너희를 구원했다 말씀하시죠. 계시록 독수리 두 날개가 나오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요, 그 두 날개는 두 증인이라고 설명됐습니다. 왜 두 날개라 말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동편의 독수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동쪽에서 오세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5장 말씀 때문에, 5절 말씀 때문에 저도 이 한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 민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영어롭게 하려고 우리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는 자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들을 불러서 예수를 만나고 찾으라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나를 마셔라. 예수를 영접하거라. 회개하거라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라.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사야 41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길다.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은 자, 뒤에 사실 이사야 41장 말씀은요, 여기에 대한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잘못하면 내피셔야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일부러 한국을 갖다 올리려고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41장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한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 제가 지금 독수리도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1장은 한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길면 새 날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요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 구원이 됩니까? 고집이 셉니까?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먼저 지금 우리가 알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바로 그들이 유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다 족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환란에 들어갔을 때요 각 전 세계에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다시 두 증인을 통하여 완전히 함께 회개한 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다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자, 단단하다. 단단해. 근데 그 중에서도요, 그들 중에서예요. 그들 중에서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한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요셉 지파가 베냐민을 돌아오게 해요. 베노니를 그들은 점령당해가지고 국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베노니를 베냐민을 바꿔버려요. 그들이 베냐민이 되면서요 마지막 휴거가 됩니다. 그 모세의 노래예요. 막 쳐들어오는데 막 저 바로와 그 군대가 쳐들어오죠.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요셉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올라온 자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한국이다. 고레하다. 그들이 너를 부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달려올 것이다. 너를 회개시킬 것이다. 예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말씀 중에 이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가 동서로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한국만이 자유주의 예수를 믿는 국가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을 하나님 마지막에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인을 친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한국을 중심으로 인 맞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장자될 자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만 인 맞는 뜻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맞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한 지파가 속한다. 두 지파다. 한국은 두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이스라엘은 다섯 지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전 세계의 각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자, 새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민족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군사가 되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께 나아갑시다. 소망을 갖고 나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모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을 영원히 사랑하며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